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특히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때도 물론 그렇지만 제 혼자 잠잠히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제 혼자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름.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상보훈의 말씀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주 쉬운 것, 그렇지만 아주 깊은 것, 제가 그 주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에 함께 깊이 마음을 집중해서 이 안에서 깊이 있는 말씀,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이 안에서 주의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건 제 한계 밖에 있는 영역이라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오늘 이 주의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 일찍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서에서도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도 있고 또 신명기에도 있고 또 레위기에도 있고 뭐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엄격한 이런 보복을 통해서 너는 마땅히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라. 엄격하고 분명한 그런 이치에 맞는 그런 분명한 그런 보복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 약 기원전 BC 그러니까 BC 1750년 정도 오래전이죠. 그때 이 중동에는 소위 바벨론이 지역 근동을 다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한 왕,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함무라비 왕, 이 함무라비 왕,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내용이 함무라비 법전의 돌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다. 비석에 기록돼 남겨져 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다 하고 알려져 있는 것이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똑같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오래도록 우리 인류사에 너는 정당한 보복을 해라. 그래서 너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 정의를 바르게 구현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이 이렇게 정당한 보복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 이전에 이 말씀이 자비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법. 옛날에는 특히 그 옛 시절에는 이웃들과 다툼이 생겨서 이웃이 행여 내 몸의 작은 한 일부분이라도 내 몸에 상해를 입히면 옛날에는 이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내가 몸에 상해를 조금 입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수십 배로 보복을 해버렸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족 간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또 시족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마을과 마을 간에 말이죠. 조그만 저쪽 마을의 사람이 이쪽 마을의 사람 조금이라도 좀 해롭게 하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는 큰 전쟁도 곧장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생명이 작은 일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작은 일에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그 감정이 다스리는 이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해해지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가 눈이 상했냐? 너는 딱 눈만 보복해라. 이가 상했냐? 저 사람이 너에게 이를 상하게 했느냐? 너는 심각하게 몇 배로 보복하지 말고 딱 상대편도 이만 상하게 해라. 더 이상 너는 그것으로 무자비하게 확대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정당화하는 이런 보복을 멈춰라. 자비를 베풀어라. 너는 꼭 너가 다친, 너가 상해를 입은 더 이상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말의 원래 법의 취지는, 그리고 구약 성서도 똑같은 취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취지는 보복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자, 내가 보복할 때는 내가 꼭 직접 피해를 입은 것 이상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정신이 훗날에 로마 법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것을 렉스 텔리오니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의 보복법인데 이것은 너가 해를 입은 것까지만 보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또 훗날에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영어권은 tit for tat, 이렇게 tit for tat라고 하는 이 법으로 그 법정신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너는 꼭 너가 상해를 입었던, 해를 입었던 바로 거기까지만 너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더 이상은 안 된다 하고 그 안에 자비의 정신을 그 안에 깊이 반영해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여기에 더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더 깊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39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은 옛 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너가 피해를 입은 것만큼만 너는 보복해야 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하고 이런 일종의 자비의 보복, 어찌 보면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이 자비, 이런 차원보다 주님은 훨씬 더 깊이 있는 하늘 아버지의 자비를, 훨씬 더 깊이 있는 하늘 아버지의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 주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예전에는 너희가 꼭 해를 입은 것까지만 보복해야 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 이 명령 안에도 어느 정도의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자비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저 긍휼을 베풀어라. 아무 조건 생각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라. 옛날에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하늘 아버지의 마음, 이 복음의 정신을 주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아예 보복 같은 것은 이제부터 생각지도 말아라. 오히려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누가 속옷을 달라면 내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면 너는 기꺼이 심리까지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주님의 가르침, 이 말씀은 한편 아주 깊습니다. 또 한편 이 말씀은 아주 오묘합니다. 제가 깊다고 말씀드렸고 오묘하다고 또 동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묘하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의 취지를 많은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잘 지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길 가다가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오른편 뺨을 때렸습니다. 어이쿠, 갑자기 뺨을 맞은 겁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또 그 순간 동시에 죽겠어. 오른편 뺨을 때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지. 그래서 순간 속은 정말 이게 부글부글하지만 주님께서 왼편도 돌려대라 했지 하고 부글부글한 이 마음 가지고 그냥 꾹 참고 왼편 그대로 돌려댔습니다. 왼편도 철썩 맞았습니다. 왼편까지 철썩 맞자마자 그래 됐다, 이제 내가 예수님 말씀 잘 그대로 지켰다 하고는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가서 실컷 두들겨 패줬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왼편 때리니까 오른편까지, 오른편 때리니까 왼편까지 실제로는 문자적으로는 다 그 사람에게 돌려대 주었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 그 안에 여전히 부글부글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 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 한 유명한 우리 예수를 잘 믿었던 러시아의 대문호 있죠. 톨스토이도 이런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문자주의의 어떤 한계를 이분도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점입니다. 이분도 이 주님의 말씀 가르침에 관심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 역시 결국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훔치거나 상처를 줄 때 완전히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야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이 가르침은 아주 오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차이를 이 말인즉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의 이 이해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만약 다른 사람이 너의 가게에 와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고 또 가만히 있는 너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을 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 톨스토이의 이 가르침, 그분의 이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이 곧 너무나 스스로 부끄러워서 자기들의 길을 스스로 바로잡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분의 이 논리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이 사회 속에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항상 모든 것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경찰이 이 사회 질서를 지켜가고 있고 사회 악에 저항하고 제재하고 구속하고 있는, 만약 이 경찰이 그 제재력을 만약 포기해버린다면, 경찰이 통제하는 이 일을 이 사회 속에서 경찰이 가만히 더 이상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이 세상은 그때부터 악한 자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겸손히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시민들을 수도 없이 이제 노골적으로 농락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바라시는 건가? 톨스토이의 이해가 우리가
겉으로 보아 전혀 틀린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작 의도하는 것은, 그러면 무정부 상태의 그런 상황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냐? 그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 말씀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악을 무저항으로 늘 관대하라, 무저항으로 관대하라 하는 이 말씀만이, 주께서 이 계명 속에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톨스토이와 같은 이런 오해에 지금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미국에서부터 발행한 이 소위 퀴크 교도들 있죠. 퀴크 교도들. 이런 분들이랄지, 또 우리 한국에도, 물론 미국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우리 기독교에 속해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들이 바로 이런 톨스토이와 같은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이 자비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해야 하니까 군대 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총을 들어서 국방의 의미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총을 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꽉 찼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삽시간에 이 열방에 먹이가 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해, 나는 더 이상 국가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살인 무기를 더 이상 손에 잡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앞뒤, 주님이 우리 주께서 앞뒤 문맥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하고 있는 그 문맥, 그리고 주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바로 그 논쟁의 흐름, 그리고 또 주께서 지금 몸담고 계시면서 그 진리를 드러내고 계시는 그 시대의 구체적인 사회적인 함의 또는 사회적인 합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어떤 내용, 전통, 이런 것은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런 곳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고립시켜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정작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주님의 그 메시지가 뭘까요? 많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만 딱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진정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대표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둘러선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 소중한 말씀을 먼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행여 모욕과 분노의 감정이 절대 내 삶을 지배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인생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속에 이 분노의 감정이 너의 삶을 오래도록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너는 꼭 즉각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미 그 안에 대단한 굴욕을 참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 사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편 손을 사용합니다. 대부분 우리 인류는 오른편 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자, 나도 오른편 팔을 사용하고 있고 또 상대편도 나를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나를 마주보고 서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오른손으로 이 사람의 뺨을 탁 때리면 나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어떤 쪽 뺨이 맞겠습니까? 왼쪽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왼쪽 뺨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에는 이미 그 사람의 굴욕적인 상황이 이 안에 주께서 이미 전제하고 말씀한 겁니다. 자, 여러분, 나는 이제 오른편 팔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에게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겠습니까? 손바닥으로 때려야 되겠습니까? 손등으로 때려야 되겠습니까? 손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손등으로 때릴 때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마주보면서 오른손잡이가 오른편 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사람이 뺨을 손바닥으로 맞으면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손등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뺨을 맞게 되면 2배 혹은 10배의 굴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절대 손등으로 다른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 하고 못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훨씬 많은 굴욕감, 모욕감을 상대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굴욕감, 이런 모욕감을 너희가 느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뺨을 맞았습니다. 가만히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통념에서는 뺨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다른 사람의 등으로 오른편 뺨을 맞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통념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형편없는 겁쟁이일 때, 겁을 집어먹고 있을 때 아무 저항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통념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모독스럽게 다른 사람의 손등으로 내 뺨을 맞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모독은 몇 배의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아무 저항 없이 가만히 있다면 영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그는 그 안에 보통 사람과 다른 뭔가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신비로운 아주 거룩하고 아주 잘 참고 아주 자비로우신 어떤 분이 그 안에 주인으로,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분이 그 안에 주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심한 모독을 당하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이 따라하지도 못하는 훌륭한 인격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너는 그 안에,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너 자신이 가장 모독스러운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 안에 너 자신이 아닌 곧 너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너의 인격이 그분께 충분히 순종하고 굴복하고 있는 너의 훌륭한 인격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앞에 가장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혹 치명적이고 또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모욕을 당할 때라 할지라도 너는 그것으로 분개하거나 너는 그것으로 보복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욕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는 천국을 세상에 활짝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내가 받은 모욕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너는 더 밝고 분명하게 그분을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을 세상 앞에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마음을 너는 늘 권리의 정신이 너의 권리의 정신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권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는 이런 권리의 정신, 권리의 이런 마음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말아라. 대신 내 마음을 항상 오히려 책임의 정신이 너의 마음을 늘 지배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주면서도 당연히 줬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베풀면서도 당연한 것을 나는 했다. 너는 다른 사람을 한없이 7번에서 70번까지도 용서하면서도 나는 당연한 용서를 했다 하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그 독특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아주 밝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그 어떤 경우로 할지라도 분노의 감정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너는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항상 최대한의 태도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은 참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감내해야 되는, 뭔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크게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먼저는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늘 그의 마음의 생각은 최소한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에 있어서 내가 깨지만 않았다, 나는 이 말씀을 지켰다 하고까지 할 수 있는 그 선, 그 최소한의 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걸 깨지만 않았다는 그 최소한의 선에 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제가 지금 매우 민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이 진리와 오류가 아주 공존 교차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무심 때문에 하게 됩니다.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곧 율법주의와 종교 외식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종교인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그의 마음 중심이 점점 다가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산상보호는,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는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사이에서 그런 마음으로는 열매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른 반면에 최대한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최대한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지만 최소한 내가 아는 것까지는, 이것이 옳다 하고 아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거든. 그래, 부족함이 많지만 할 수 있거든. 내가 최대한까지, 좀 더 최대한까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이 태도입니다. 이 마음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밝은 미소로 밝게 내가 이 일을 해낼까? 어떻게 하면 더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더 겸손한 태도로, 어찌하면 더 겸손한 태도로 내가 이 일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이 일을 행할까? 내가 어찌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더 온전하게, 좀 더 온전하게 이 일을 해낼까? 여러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하물며 어떤 경우는 악한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마저도, 그 사람, 악한 사람의 마음마저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로 그런 마음속에 아무 장애가 없이 활발하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참답,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그 안에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태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힘차게 이제, 그리고 놀랍게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른뼘 뺨을 치는 사람에게 기꺼이 왼편을 돌려대고 있는 사람, 자기가 받고 있는 악으로 대갚으려고 하지 않고, 혹은 어떻게 해서라도 꾹,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꾹 참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당한 그 악을 선으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리를 억지로 가자 하니까 심리까지 기쁨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스리고 있고 이런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젊었을 적에 청년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이 청년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고 치는 청년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이 청년들에게 당부했던 거 한 가지 늘 의도적으로 당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나는 절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하고 딱 규정지어서, 단정지어서 내가 당신들을 평가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바꿔가기 때문에, 젊은이들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겠습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항상 진리가 그 안에서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가 다스리고 있는 사회, 인간 관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런 세상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포근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제가 넓은 도로를 이제 횡단을 했습니다. 그 왕복 한 10차선 정도 된 도로였습니다. 꽤 넓은 도로거든요. 실은 저쪽 앞에 충대 이쪽 우리 죽동에 쫙 나가면 큰 사거리 있죠. 거기에서 왕복 되게 넓은 도로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란 불이 들어오면 저기까지 건너가는데 꽤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다른 것보다 더 길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많은 차들이 막 달려오는데 파란 불이 들어왔습니다. 차들이 파란 등 앞에 다 멈춰섰습니다. 아주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멈춰섰습니다. 많은 차들이 말이죠.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횡단보도에 한 몸이 불편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옆에 가고 있던 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옆에 그분과 아무 상관도 없는 어떤 사람이 몸이 아마 뇌출혈을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너무 더딘 겁니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횡단보도 이 파란불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분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그 옆에 가까이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과 똑같이 천천히 가주는 겁니다. 그 성한 사람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 의무 아닙니다. 자기 할 일 아닙니다. 그런데 불편해서 신호등 시간 내에 다 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혼자 불편한 몸으로 절룩거리면서 그 혼자 그 시간도 지난 저기까지 가려면 다른 많은 차들은 그 앞에 대기하고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옆에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는 그 어떤 심각한 악도 결국 그것이 참다운 평화, 기쁨, 행복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의 유일한 한 가지 답이 바로 이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도 우리 기도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안에 모든 악과 불의를 그 뿌리에서부터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궁극적인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잠깐 언급도 했습니다만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이 이 산상보훈에서 가르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너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은 지금부터 너는 너의 의무를 다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정작 가르친 것은 너는 지금부터 너의 의무가 아닌 것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길거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가 천천히 걷고 또 신호등이 오버가 돼서 이제 많은 운전자들에게 볼상사나운 모습,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는 성한 두 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그 장애인 옆에 붙어서 그와 똑같이 천천히 걸어주고 있는 것, 같이 걸어가주고 있는 바로 그것, 그 사람의 의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지금부터 너의 의무를 다하라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닌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것, 그 사람 함께 걸어가 주는 것, 그의 의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천국의 모습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막힘없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너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그를 통해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쉽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세상 앞에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때마다 나는 주님께 상처를 더 가합니다. 내가 내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나는 주님께, 하나님께,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조차 큰 상처를 입혀오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 자신이 행여 어려움과 타격을 입었다 할지라도 나의 권리가 아닌 내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잘 때, 그리고 내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까지 내가 행하게 될 때, 바로 그 태도 안에서 온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쉽고 분명하게 너를 통해서, 그런 너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중요한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주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악이, 그리고 세상의 악도 그런 너 모습을 보고 아무리 완악한 자의 마음도 바로 그런 너의 모습을 통해서만 조건 없이 악한 마음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멈추게 하는 그 힘, 바로 그 놀라운 힘이 그런 너의 모습 속에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악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선으로 악을 대할 때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선으로 대하는 그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는 막힘없이 가장 쉽고 분명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겐 터무니없는 말씀이고 아주 너무나 과하게 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이 주의 가르침, 이 정신을 그의 삶의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주의 말씀을 알아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의 그 증거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한 번만 정리해 봅니다. 너는 분노의 감정이 어느 때든지 내 삶을 지배하여서 그것이 너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하라. 또 두 번째, 너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최대한을 생각하라. 그 마음 속에라야 진리의 말씀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너는 내 의무가 아닌 것까지 행하라. 의무가 아닌 것을 행하라. 세상은 결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 안에는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더 깊어지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가르친 말씀, 많은 오해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말씀,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주께서 담고 있는 주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게 하셔서 주님, 세상이 알지 못한, 주님,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